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로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께서 지키시는 은혜와 평강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전래 동화 중에 해와 달이 된 오누이, 그런 이야기가 있죠. 햇님 달님 이야기. 어머니와 오누이가 산골에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일을 나가서 집을 비우게 되면 아이들이 얼마나 걱정되는지요. 왜냐하면 가끔 그곳에 호랑이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잡아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혹시라도 집을 비우면 어린 딸과 아들이 걱정된 거예요. 아이들에게 늘 말하기를 언제나 문을 꼭 잠그고 누구인지 꼭 확인하고 문을 열어줘라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정말로 호랑이가 이 오누이를 잡아먹으러 옵니다. 그것도 어머니로 분장하고서 말이죠.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물론 재치를 발휘해서 오누이가 가까스로 살아남고 하늘에 햇님 달님, 해와 달이 되는 이야기지만 아이들이 얼마나 위험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기에 당시의 백성들, 그들 무리가 그랬던 거예요. 마치 부모 없는 아이들처럼, 목자 없는 양처럼 그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을 생각해 보세요. 들판에 양들 무리가 목자도 없이 놓여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양들은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위협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이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배고프고 줄여서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해서 또한 추위에 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불쌍하기 짝이 없지요. 양이야말로 모든 동물 중에 가장 나약하다 하지 않습니까? 어떤 공격 무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눈이 지독하게 나빠서 바로 앞에 있는 풀밖에는 볼 줄 모른다 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이 풀만 뜯어먹으면서 나가다가 절벽에서 떨어지기도 한다지요. 그리고 언제나 야생 짐승들의 먹이 표적이 됩니다. 목자 없는 양, 그야말로 한 치 앞을 못 보며 어떤 위험에도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무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들은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꼴을 먹지 못했고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돌봄을 받지 못했습니다. 살기 위해 발악하는 양들도 생겼고 거칠고 못된 양들도 생겼습니다. 목자가 먹여야 하고 마시게 해야 하고 돌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위해 친히 그들의 목자 되셨습니다. 양을 돌보시며 사역하십니다. 그것이 곧 문자 그대로 목회예요. 목회가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5절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목회 활동을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하여 단 한 절에 요약하고 있지요. 첫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둘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셋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목회 사역을 그렇게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로 회당에서 성경을 읽어주시며 성경 내용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성경의 글자를 가르치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며 주로 회당을 찾아가셨고 그곳에서 랍비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드러내어 그 말씀의 원래의 뜻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 목회였습니다. 옛 성경을 오늘의 상황에서 재해석해서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설교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오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에서 듣게 하는 것이 진정한 설교입니다. 둘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은 지금까지 듣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영적 선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것은 복음이에요. 전파하셨다고 번역되어 있지만 조금 더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해보면 선포하신 것입니다. 선포하신다는 뜻은 왕의 명령을 그의 신하가 그대로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선포됩니다. 할까 말까, 전할까 말까,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바로 그 일이 복음이며 그것을 선포합니다. 셋째는 고치십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병든 것을 주님께서 고치셨습니다. 고친다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나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개인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사건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이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변화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모든 사건입니다. 육신의 병이 고쳐지고 영적인 병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모든 것이 고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 그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목회였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바로 그 주님이 하신 그 사역을 똑같이 목회로 감당합니다. 그것이야 합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그 일을 하라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회복되고 강건함을 얻는 일, 바로 그것이죠. 오늘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되어 주께서 감당하셨던 그 목회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사역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36절 말씀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바로 그 마음이에요.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그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에 쓰이는 어원이 되는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사용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말하면서 심장이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심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스프랑크노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 단어는 심장, 폐, 간, 창자 같은 몸의
그 내부를 가리키죠. 이 단어가 들어간 동사형이 스플랑크니조마이인데, 동사형은 이 오직 공감 복음에서 예수님과 관련하여서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말로 불쌍히 여기다, 민망히 여기다로 번역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연민, 선한 사마리인이 죽어가는 사람을 향하여 가진 그 마음, 1만 달란트의 빚진 자를 향한 주인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거기에 쓰여집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실 때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이 무리들, 군중들을 보면서 느끼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가슴속까지 뼛속까지, 아니 폐부가, 심장이, 간장이 끊어질 듯한, 녹을 듯한 그 마음에서 느끼는 연민이지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먹지 못해서 배고픈 사람을 보면서 게을러서 그렇지, 조금 더 부지런해봐, 그 말하면서 지나가는 것, 그런 것 아닙니다. 몸이 아픈 사람을 볼 때 그 위생 상태가 그 모양이니 병 걸릴 수밖에, 그런 것 아닙니다. 목자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자녀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죠. 만약에 부모가 자녀를 대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이 지금 배고프고 아프고 어려운데 그냥 지나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대신 배고프고 내가 대신 아파도 좋으니 자녀를 먹이고 살리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갈 사람들을 볼 때에, 그런 자녀가 있을 때 잠을 못 자며 마음 아파 괴로운 것, 바로 그 마음이죠.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입니다. 몸과 창자가 끊어질 듯하며 애통해합니다. 이대로 가면 죽고 마는데, 망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 마음에서 부모는 먼저 괴로워하고 외로워집니다. 그 후에 자녀를 위하여 진실하게 기도하게 되죠. 바로 그것이 아버지, 어머니,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주님, 이 아픔을 내게 주세요. 내 아픔으로 기도하니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었어요. 너무나 아프셨어. 이미 그들의 아픔이 당신의 아픔 되셨어. 그 아픔을 느끼면서 기도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마치 목자 없는 양들이 고생하며 기진함을 보는 것 같은 그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에요. 한국의 전래 동화 중에 또 흥부놀부전 이야기를 다 아실 겁니다. 흥부가 제비다리를 고쳐주지요. 한낱 미물인 제비일지라도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그 흥부의 마음이 왜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복덩어리 박씨를 물어준 거예요. 놀부도 제비의 다리를 똑같이 고쳐주지요? 그러나 똑같이 제비 다리 고쳐주더라도 놀부의 욕심사나운 마음이 왜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일부러 제비 다리 부러뜨려 놓고서라도 얼마든지 제비 다리를 고쳐주는 신용을 했으니 말이죠. 그래서 재앙덩어리 박씨를 물어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지가 결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행하는지가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좋아하시는 예배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이기를 먼저 바라십니다. 예배를 드리러 주 앞에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의 예배인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아벨의 제사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제사, 예배 드리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예배에 담긴 마음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어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마음에 응답하며 바로 그 긍휼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감사하며 그 긍휼의 고백으로 긍휼을 사는 마음, 그것이 먼저이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긍휼의 마음이 없이 사람을 대한다면, 긍휼 없는 제사를 드린다면 그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나와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긍휼을 진정으로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를 부르시며 구원하십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긍휼 없는 예배, 사랑 없는 봉사, 용서 없는 정죄, 은혜 없는 자기의, 보이지 않는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겉으로 보이는 그 무엇을 하는 것으로 교회의 사명 다 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죠. 마음에 진정한 변화가 생긴다면 저절로 따르는 것을 위선적 행위를 해서라도 증명하려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져간 것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강력히 질타하실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병자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얹으시며 위로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주님의 그 마음 속에서 애통하며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을 느끼시면서 베푸신 능력이에요. 바로 이 마음과 이 능력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것, 성령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마음 먼저 주셔서 우리가 이 은혜의 마음이 있어야, 이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그것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생명 살리시는 능력, 치유하시는 능력,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어떤 환자가 있다면 참으로 그를 사랑해서 대신 아픈 마음, 간절한 뜨거운 마음, 얼마든지 내가 대신 죽고 싶은 그 마음에서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그 마음이 문제고 그 마음까지도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불쌍히 여기며 애통하는 마음의 역사를, 그런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목회자가 때로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도무지 그런 뜨거운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영적 관계에서 이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예요. 예수님은 오늘 기도하라 하십니다.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갖고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함께할 일꾼들이에요. 주님의 그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 역시도 주님께 그런 일꾼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그런 일꾼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그런 일꾼 되기를, 그리고 그런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말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마음과 그 능력을 전승합니다. 일꾼을 보내주셔서 구하라 했지만 이미 일꾼으로 부르신 우리가 마땅히 그런 일꾼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미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로 교회되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선포하고 가르치고
돌봄에 봉사하는 모든 것에서 주님의 그 마음,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의 애통,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 우리가 봉사하며 감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되며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마음 없이 일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불법을 행한 자들아 하시며 나무라실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때만 가장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감당하는 주의 일꾼 되게 하시고 그러한 일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가슴 아파하시며 우리를 말씀으로 초대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심령의 영적 변화를 통하여 이루어가시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사건을 보게 하옵소서. 비록 작은 일이지만 가장 큰 일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감당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 마음의 일꾼 되게 하시고 그 마음의 일꾼을 보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